성경의 인물들 중에요, 마가를 볼 건데, 마가를 보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베드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우리 예전에 대중가요 노래 가사 중에 이 시몬이라는 그 부름도 있었죠.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 뜻이 들음, 누군가가 말하면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 이름으로는 뜻으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 반석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듣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 조금 더 안 좋은 말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시모나 이렇게 부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말하니 들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하지 못하고 듣는 자라는 말도 있고, 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이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어휘나 말할 수 있는 것을 더듬는다는 뜻도 되고요. 성격이 막 이렇게 불같아서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막 이 말로 못 뱉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막 생각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서 막 이런 사람들을 뜻할 때도 시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좋게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 이름의 뜻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더듬는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헬라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반석, 단단하다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과 헬란말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전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너는 들어야 하는 자다 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이후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반석이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랍어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번씩 들어보셨죠? 게바. 예. 그래서 히브리 말로 시몬, 헬란 말로 베드로, 아랍 말로 게바라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나 회당에 가면 히브리어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2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요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최소 두 가지, 아람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아람어와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헬란말을 했고, 히브리인들은 또 자신의 고유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세 개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많이 썼던, 평민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은 아람어예요. 그리고 지식이 올라가고 배운 게 많을수록 헬란말하고 히브리어, 히브리어는요 최상위 언어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히브리어는 거의 죽은 언어입니다. 이게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사장들이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썼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거나 교류를 했던 사람들, 또 관리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그리고 그 위에 이 로마와 관련되어서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최고위층, 이스라엘로 봤을 때 최고위층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배경 안에서 예수께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말을 할 때 아람어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얘기하신 걸 헬라어로 바꿔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원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파는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물고기를 잡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다녔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불러주신 베드로 말고 하나를 더 불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게 안드레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친동생의 아들이 아마 안드레이지 않았을까. 이 둘이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이러면 뭐 큰아버지 아니면 조카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형제 취급을 해요.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뭐 아버지의 형제의 딸, 뭐 이러면 우리는 뭐 조카라고도 부르고 삼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친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의 형제예요. 이게 친형제를 뜻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친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안드레를 잘 챙기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친형제라면 안드레를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안 챙겨요. 잘. 베드로가 안드레를 챙기는 모습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친형제일까라는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투박하다, 거칠다, 배우지 못했다, 상스럽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아랫지역,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갈릴리는 위쪽이거든요. 북쪽 지역.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요. 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저 사람들은 무식해, 저 사람들은 상스러워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무식하고 상스러운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말했던 여자 종의 말은 뭐냐면 너도
이 말은 예수도 상스럽고 못 배운 사람,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저 안에 있는 저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펄쩍 뛴 이유가 뭐냐면 상스럽고 못 배운 사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히브리어 자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주 언어가 아람어였고 아람어 중에서도 하층민들이 쓰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발음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소위 조금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뽐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귈 때 일부러 자신의 말에서 히브리어 특정 언어들을 내어뱉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해요. 일부러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알잖아.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갈릴리 출신들은 우리가 베드로를 알잖아. 그가 갈릴리 출신이잖아. 라는 말 중에 어떤 단어를 잘 말하지 못해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단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발음이 뭉개지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와의 사귐을 꺼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짝 배제시킵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이 어떤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의 지역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나 어떤 무리에서 약간 좀 멀리하는 그걸 구분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냐면 자기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잘 못하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각양각색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출생 신분과 그의 성장 배경,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말은 이에 베드로의 출신이 말 어눌하고 잘 못하고 들어야 되는 자였고 말하지 못하는 자였고 말을 더듬는 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후에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말하매 듣는 자에서 이제 말하는 자가 된 거야. 말하매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요 바탕, 요 배경을 알아야 사도행전에서 왜 성령께서 다른 12제자들 다 있었지만 베드로를 탁 찍어서 그의 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해 놓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내면만 바뀐 게 아니고요. 이제 겉에 말하는 것도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베드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변화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곳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가 그 변화산 꼭대기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되고, 베드로는 또 그 안에서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 가까이 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가까이 가니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 이곳에 초막셋을 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앞서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세,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모세와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세와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내 스승 예수가 다른 랍비와는 다르고 다른 어떤 거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탁월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걸 기념하고 싶었어요. 이곳에 털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원래 품었던 야망, 이제 높아지는 일만 남은 거죠. 그것이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이런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내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약 3분의 2가 불타요. 로마의 대부분은 다 목조 건물이거든요. 이 3분의 2가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가 로마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별장에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가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는데도 불길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사비도 털고 자신의 집도 개방하고 하면서 그 불타는 것으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뭐 사제도 털고 해서 곡식도 나눠주고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로가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왕궁에서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왕궁과 왕궁 앞에 돌로 지은 요 건물들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귀족들이 사는 경계 밖에 있는 나무로 붙은 이 확장시켜 놓은 로마시를 보면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아름답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로마가 아름답지 않구나, 로마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로가 열심히 불도 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로마는요, 소방시설이 있었지만 불이 나면 어떻게 했냐면, 이곳에서 불이 나면 그 주변의 집들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불타지 않게, 불이 옮겨 붙지 않게 그 주변의 집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여기서 이제 꺼지게, 그러면 거기가 꺼지면 이제 거기만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옮겨 붙어서 3분의 2가 다 전소돼 버립니다. 로마 시 자체가 타 죽은 사람, 이방, 집 잃고 이제 완전히 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고, 로마와 이 로마 황제 네로와 그 뒤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다가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서 죽는다, 순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 변화되어서 사역을 할 때 이 베드로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볼 텐데 왜 제가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아야 마가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연결시켜야 돼요. 마가는요,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아, 유명한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러면 길 가던 여성 10명이면 한 6명 정도가 돌아보는 그런 이름이에요. 흔하게 사용하던 그런 이름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인데요. 처음부터 베드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가는 이 이름이 또 마가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살던 여자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교육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회당도 많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여인인데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건 마가가 어렵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뜻도 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율법 교육을 어려서 받았던 아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마가 또 하나의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 마가와 요한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떤 문서에서는 마가라고도 부르고 성경인데 어떤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유대식으로는 요한이고 헬라식으로는 마가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마가를 유대식인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요한 1, 2, 3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인 장로 요한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를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식으로 마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 바울은 이 마가를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대표적인 마가복음에서 마가, 로마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마가가 핏줄이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 사이예요. 삼촌 조카인데 이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 공동체가 설립되고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방인들 도시에 들어가 예수 공동체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왔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리워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난 요 계기를 통해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것들 잡겠다고 제사장들 만나서 서류 뭉치를 가지고 그 통행증
이 합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발행한 체포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의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계기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약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홀로 지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광야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만 와라. 3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담임으로 있는 책임자로 있는 안디옥 교회, 너 나랑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추천과 바나바의 이런 보호 아래서 바울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나는 소명을 받았어. 네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불렀어.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바나바에게 얘기하고 안디옥 교회에 얘기해서 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딱 발을 떼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도 같이 가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붙들고 바나바가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너의 그 확실한 소명에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바나바하고 출발할 때 또 바나바가 하나를 더 붙당깁니다. 그게 마가예요. 나도 같이 가고 내 조카 한 명 더 있는데 요한이야. 얘가 아주 괜찮은 청년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신앙적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잘 받았고 이제 곧 안디옥으로 오니 그 마가도 데려가자.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출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요. 왜 그랬냐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맡길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적극 추천했고 이 바울도 마가를 딱 보니까 이게 괜찮은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처음 가는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바울, 바나바,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마가가 도망갑니다. 그 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바울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이 마가 이거 후계자로 키우려고 그랬는지 기대를, 이게 지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 젊은 애가 도망갔어요.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처음 하는 일인데 이거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가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 편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도망갔겠냐. 우리가 좀 편한 여관에서 잘 수도 있고 한데 너무 꼭 노숙하자 그러고 우리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원금 받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 담임 목사가 지금 전도 간 선교 간다 그러고 그 저기 바울도 선교 간다 그러고 마가도 데려간다 그러고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잘 갔다 오세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바울은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가가 견디다 도망을 쳐요.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힘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건으로요. 바나바하고도 찢어져요. 바나바하고도 찢어져요. 그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요때 도망쳤던 마가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기도 부푼 꿈, 큰 꿈을 안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선 참이었어요. 내가 존경해 맞이 않는 나의 삼촌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잘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잘 전해서 정말 안디옥 교회를 탄탄하게 일군 내가 부러워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놀라운 회심사건 바울,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겠다고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힘있게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팍 꼬꾸라져서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우리 삼촌이 불러들여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이 바울의 말은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심령을 뒤집어 놓는, 기도만 하면 바울의 성경의 기록대로라면요, 기도하면 성령이 막 임하거든요. 그 능력의 사람을 이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 거예요. 이제 바나바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제자인 거예요. 이 마가도요, 마음 먹고 출발한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나 봐요. 조용히 집으로 주랭랑 쳤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건데 참 감사하게도 마가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마 짐작이지만 어머니가 야단을 쳤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마 이 마가를 정신 차리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설명이 안 돼요. 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와서 누워있고 아이고 집이 최고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했을 일은 없어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고 권면했을 거예요. 마가가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불러요. 야,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데 너 와라. 정신 차렸다며.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나는 얘 못 데리고 가. 안 돼. 제 처음에 올 때도 각오가 굉장했지만 결국 도망쳤어. 아니야, 난 안 돼. 그래서 마가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앞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요, 바울에게는 처음에 자기가 각오했던 것만큼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사역에는 이 마가가 전심으로 뛰어들어 동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러요. 각오했고 바울을 쫓아 선교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도망쳐 왔던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가요,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도망쳤었던 마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러요. 마가가
완전히 변한 것이죠. 베드로가 변했듯 마가가 변했어요. 바울이 변했듯 마가도 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마음 먹고 바울을 따라 나섰지만 힘이 들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끝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 지켜가고 그곳을 섬겨갔던 베드로가 그 마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 젊은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일어선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 자신이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아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베드로가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그냥 잡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해가 조금 수그러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북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원래 북문은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문으로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북문엔 성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문은 하나님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꿈속에 얼마나 로마인들이 이런 것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급했냐면 꿈에 북문으로 도망쳐요. 자기가 북문으로 이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막 도망치는데 저쪽에서 낯선 사람이 하나 막 옵니다. 그래 자기하고 이렇게 막 가다가 얼굴을 슬쩍 봤어요. 오버랩 되는 그 순간 얼굴을 딱 봤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슬쩍 봤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지나가는 분을 붙들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렇게 붙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갑기도 하고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옛날 영화. 지금은 아마 유튜브에 있을까?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제자가 도망치니 내가 들어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순교한다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의 동역자가 마가예요. 바울에게서 실패했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울도요 그냥 그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선지자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사정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더구나.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고 한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 죽는다고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피신해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다. 나도 그 꿈을 꾸었다. 성령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잡히러 간다. 잡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시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서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써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잘 아는 것은
그 옆에서 동역자로 아들이라고까지 불렸던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변화된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물러설 때가 있죠. 실패했을 때가 있죠. 타협하고 모른 척 했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처럼 그 한 번의 실패, 여러 번 물러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예수께서 언젠가는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불렀듯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시 결단하고 또 마음 먹고 내가 육신으로 힘들고 마음으로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똑같아요.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듯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찾았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또 불러주실 거예요. 마가는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물러선 것, 그 실패했던 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귀한 사람이에요. 실패했고 물러서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 사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믿음의 반열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실패 없이 계속 성공하고 전진했다면 우리하고 상관없죠. 우리는 매일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지만 매일 몸부림치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 하고 끝내는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이름이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요, 성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포기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